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사람이 바뀐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바뀌려고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데 생각이 바뀌면 습관도 바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뀌겠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부터 3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선택된 백성이고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인육을 먹는 것이라고 착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예상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앞서서 죽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포로 붙잡혀 가서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집에 가면
메두자라고 하는 조그만 통이 있습니다. 그 통 안에 이 말씀을 기록해서 집어넣어서 문을 나갈 때 한번 만지고 문을 들어올 때 한번 만지면서 이 말씀을 반드시 내가 기억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신명기 6장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기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고 가르치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도 이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너희가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이들에게 무슨 제사를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들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그 욕구, 탐욕을 채워줘야만 내가 듣겠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된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특권이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들도 행하지 않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니 결국은 이들이 행하는 그 행동이 탐욕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고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빠져서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탐욕 가운데 빠져 있다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해야 될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가운데 건강함도 지혜와 명철도 총명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6장의 말씀과 같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표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또한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모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복음이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